22장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여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것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요즘 사람도 이런 말 쓴다 그죠? 옛날에 13절 끝에 보니까 뭡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먹고 죽자. 야, 이게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그게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데, 그걸 막 지나치게 막 유행을 타가지고 막 뒷배 타가지고, 뒷물길 타가지고 뒷북치는 그 유행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욜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즐기는 삶. 이 좋지요. 근데 뭡니까? 그게 만약 다 쏟아부어가지고 아무 방비도 없는 상태. 그런 건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소확행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거 아주 소박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즐기다 보면 뭡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뭡니까? 이건 중독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사야가 이미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즐기는 것은 좋은데 그게 빠져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는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게. 그런 것들을 그 이상으로 오늘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1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왜 예루살렘 성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그 형세를 가지거나 그런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이 예루살렘 시온 쪽에는 그러니까 골짜기 이 원래 여부수 사람들이 주인이었는데 자연적인 골짜기들이 많아서 적들이 침입해오기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환상적이라는 겁니다. 그 천혜의 어떤 혜택을 받은
그런 지역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환상적이라고, 정말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상의 골짜기라고 또 말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왜 환상의 골짜기가 또 그대로 되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선지자를 통한 이상, 환상, 계시의 말씀이 그곳으로부터 증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으로부터 임하고 또 퍼지기 때문에 여기가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환경도 환상의 골짜기를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예배체가 환상의 골짜기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예배처도, 우리 목양 교인들의 예배의 삶도 샬롬과 이상의 말씀, 환상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야, 환상적이다.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자리가 저 사람의 모습과 성품과 언행들이 참 환상적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예배처로 변화되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는 환상의 예배처다. 우리 교회는 환상의 예배처다. 그 환상의 예배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환상의 예배처에 합당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1절에서 뭐냐면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상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예배처, 환상의 말씀들을 다 예배해 두셨는데 이것이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자에 의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표는 받았는데 그 행실과 언행과 표정과 하는 일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망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높은데, 집에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집에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아래를 지금 구경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구경하려고 그랬느냐면 아수르 군대가 철수하는 걸 구경하려고 지금 올라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사네립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왔는데 무엇입니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철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해서 뭐냐면 와, 이겼다 하면서 막 구경하려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서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어찌함인고?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군대가 철수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마땅히 이것이 구경거리가 되느냐 하고 한탄하고 책망한다는 겁니다. 왜 한탄하고 책망하냐면 아수르가 철수하는데 너희가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한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서 구경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구경거리가 되겠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 이 말은 뭡니까? 마구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자격이 너희들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막 승리의 함성을 부르는데 그럴 자격이 너희에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 말입니다. 사실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 뭐냐면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끝쪽에 가면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전쟁터에 안 나갔다는 거죠.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전쟁 안 나갔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기드온의 용사들도 32,000명이 모였다고요.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32,000명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려고 모였다고요. 그런데 막 추리서 몇 명만 남습니까? 300명만 남잖아요. 근데 300명 남는 사람 중에 여러 그릇 그러지만 처음에 걸렸던 조건이 뭔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모세 시대하고 똑같아요. 군사에서 그러는 것 중에 무서워하는 사람 가라고 그래요. 겁나는 사람 있으면 가라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괜히 뭔가 분위기 망치고 전염시킨다는 거죠. 사기를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쫓아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이, 온 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전쟁에 나갈 만한 용기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었다는 거죠. 이걸 뭡니까? 우리 애들 말로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엉망진창이지.
그러니까 너희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 말은 유다는 아수르를 상대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 군대는 철수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도 맞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뭐냐면 아수르 사네리반에게 엄청나게 조공을 바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막 벗겨내서 줍니다. 벗겨내서 끌어내서 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잠시 철수하는 겁니다. 잠시. 그래서 조공을 바쳐서 돌아가게 구하기를 빌었더니 일단 당분간 잠시 들어줘서 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뭐냐면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했다. 이걸 뭐냐면 3절을요. 이게 지금 시제나 시기나 때를 지금 한글 성경이 정리를 잘 못했는데요. 3절에는 이 시제를 좀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절 앞에다가 뭘 써놓으면 좋으냐면 나중에 다시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연결되는 사건이 아니고요. 3절은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한참 뒤에. 한참 뒤에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까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구경거리가 나서 구경하고 막 함성 지르고 이랬던 사건이고 3절부터는 뭐냐면 나중에 다시 이 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앞에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쓰면 나중에 다시 아수르가 침공해올 때 3절에 보면 유다 관원들이 성과 백성들을 지키려고 활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피난문 속에 들어가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또다시 뭡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백성을 지켜주어야 할 관원들이 병사들이 뭡니까? 피난민들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같이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 오래된 영화라서 기억납니까? 그 타이타닉 그 영화에 보면 그 이제 배가 가라앉으니까 조그만 구명정으로 사람들을 태워내 보내잖아요. 그때 뭡니까? 노약자들, 그 여인들을 먼저 태워보내고 뭡니까? 성인 남자들은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 나중에 남은 것을 데려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제일 돈 많고 제일 직위 높고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원래 자꾸 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제일 대우받고 뭡니까? 제일 높임받고 간원인에서 백성들에게 세금 받아서 자기가 호의호시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도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백성들이 피난 가는데 뭡니까? 싸우지 않고 뭡니까? 따라서 피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 피난 갈 때 무엇입니까? 결박된다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2절하고 3절 사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기지 않고 싸우지 않고 피하고 달려면 적은 다시 옵니다. 다시 옵니다. 달래서 돌아보내면 다시 옵니다. 그런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바라볼 때 뭡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뭡니까? 그 외에 이스라엘의 많은 풍습을 따르고 이방 종교를 따르고 심지어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도 무엇입니까? 똑같이 귀신을 다루는 무당이나 샤먼들을 바라볼 때 그 샤먼들은 어떡합니까? 그 귀신들을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 현상을 막으려고 애는 쓰는데 누구는 싸워서 쫓아내고 누구는 달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귀신을 피하거나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피하거나 마귀의 힘을 달래려고 할 때는 뭡니까? 더 나간다는 것이죠. 심지어 쫓아나왔는데도 무방비 상태가 되고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더한 귀신 7이 들어오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 대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무서워하거나 피하거나 달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자 4절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그때서야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그때에서 돼서야 돌이켜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방책이 없습니까? 물어보거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여도 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우리의 삶들이 계속 실패하고 채바퀴 돌고 한 발자국도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었을 때보다도
더 후퇴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언제까지 보실 것인가? 끝까지 보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 내가 정신 차렸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진짜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 4절 말씀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대해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라. 나 이제 더 이상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날 보지 마라. 나한테 더 이상 뭐라고 그러지 마라. 날 도와달라고 말하지 마라.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 늦게까지, 너무 늦어지기까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후퇴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정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그런데 4절의 끝에는 뭐냐면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반절부터 이사야는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4절 하면 이게 지금 4절의 상황은 뭐냐면 아직 이 상황이 오지 않은 거예요. 3절부터도 이 상황이 오지 않은 거예요. 3절부터 이 상황이 올 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너무 늦을 상황도 오고 그때를 돌이키지 못할 상황도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4절 초반까지 말하면서 4절 후반절에서는 뭘 하고 있겠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잠시의 휴전 상태를 평화 정책이라고 방심하는 불쌍한 도시와 백성들을 위해서 슬피 통곡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때에도 그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남이 즐길 때 알지도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즐기고 있을 때 다 써버리고 있을 때 집 독에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 집 장독에 물이 새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날 새는 줄 모르고 놀고 있을 때 그 전조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피 울며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면서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을 고대하면서 산다면서요. 그건 뭡니까? 미래를 위한 삶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즐거워하고 정신 못 차리고 막 향락과 쾌락 가운데 있을 때도 만족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이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슬피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홀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섞여 들어가면 되지. 섞여 들어가면 되지. 이것도 맞는데요. 합회에서 정말 한 뜻을 이루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데요. 그와 더불어 중요한 건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무엇입니까? 이게 막 지겨울 때도 있지만 뭡니까? 그게 저절로 이렇게 패턴이 읽힐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돌아가는 틀이 조금씩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대한 수리바퀴에서 톱니들이 하나 둘 이렇게 맞물려가는 게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뭡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조금 성장했다가 이렇게 서서히 쇠퇴해가기도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막 계속 뭡니까? 순환되는 모습들이 있다고요. 반복되는 모습들이 있다고요. 사사기에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가 타락하면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책망하고 사사가 나타나서 다시 구원해주고 그런데 또 타락하고 뺑뺑뺑뺑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미래가 완전히 보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거 진짜 거짓말이고 니 어디 가면 뭐가 되고 뭐 하면 순 거짓말이고 그거는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패턴이. 그 패턴이 보일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과학에도, 인문학에도 미래학자들이 있잖아요.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래를 아는 세속의 미래학자들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맞추어도 뭘 합니까? 미래를 맞추어서 어떻게 살 거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미래의 패턴이 보여도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불가항력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패턴이 보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미래가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면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로 이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적의 공격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피임과 혼란의 날이여 이러면서 뭡니까? 다시 뭡니까?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매일 성경 왼쪽 해설에서는 뭐냐면 적이 다시 공격해왔는데 누가 공격해왔다고 하면 아수르 대신에 바벨론이 공격해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뭐냐면 아수르가 재차 침입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한 번 침입으로 끝나지 않고 조공을 받아가지고 먹고 배부르고 다 쓰는 기라. 그릇이 비었는 게 또 오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 많이 해보죠? 이양덕 집사님도 가게에서 보면 잘해주면 또 오죠? 고마운 줄 모르고. 어제는 점심때 밥 두 그릇에, 반찬도 3개 나오더니 오늘은 왜 누룽지에 1개 주세요. 일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몇 개 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아수리에 조공을 맞춰가지고 다시는 안 올 것 같이 줬는데, 그러니까 다 먹고 다 쓰고 나니까 또 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 다른 나라가 침공해왔다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수르가 다 쓰고 또 침공해서 또 뺏으러 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바벨론인지 아수르인지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 5절 끝에 보면 뭡니까?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서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위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서 누구로부터 온다고 합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해오니까 아수르한테 잘해달라고 하든지 부탁하든지 달래든지 이래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집 천장이 갈수록 태산이라서 오늘 비 많이 안 왔잖아요. 많이 안 왔는데 이제 구멍이 더 커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있는데 뚝뚝뚝뚝뚝 소리가 나. 근데 다른 구멍에서 또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이 있는 모서리에서 흐르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뭐 전기를 타고 들어갈까봐. 방법이 생각이 나야죠. 이제 물동이에 댈 수도 없어요. 벽을 타고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덕테이프 있잖아요. 딱 테이프. 그 검은 테이프를 붙인 거예요. 그게 붙습니까? 물기인데 안 붙지. 안 붙죠. 그러니까 줄줄줄줄 계속 타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멍에, 비 내리는 구멍에 그 근원을 모르니까 앞에 보이는 거 요거 막으려고 테이프를 막 떡을 쳐가지고 붙여도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 모르는 건데 내가 당황하고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짜증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앞에 걸 막으니까 계속 새는 건데 어디서 새는 걸 알아서 거기를 막아야 되는데 내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건 안 보여요. 근데 이 한 가지라고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에게 잘 보여서 아수르를 달래서 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잠시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됐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야 됐는데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재차 침입해 온 것이 바벨론인지 아수르인지 확실도 안 쓰는 정말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인데 앞에 것들만 본다는 거예요. 비세는 앞에만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야 했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됐고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큰 교훈이 있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지 않고 그걸 다투더라도 피하거나 항복하면 다시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를 향해서 피하거나 항복하면 다시 공격해 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는 이제 전쟁하러 온 사람들 중에 적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엘람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 뒤에 보면 기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방패를 들여댔다면서 엘람 사람, 기르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래 아수르 쪽 사람들이 아닌데 이미 이 사람들은 아수르 왕국에 무엇입니까? 병합되어서 정복되어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용병으로 와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나왔어요. 한반도 땅에 6.25 전쟁이 났는데 왜 그 1.4 후퇴 때 또 흥남 부대에서 이렇게 피난 오고 막 북한 사람들 내려오고 이럴 때 보면 그 배가 뭐였습니까? 미군 배였죠. 근데 그 앞에서 막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북한까지 막 올라가다가 미군하고 이렇게 한국군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중공군이 이렇게 밀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전선이 이렇게 밀려서 북한 쪽을 포기하고 흥남 부대에서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근데 그 한국 전쟁 역사 기록을 보면 나중에요. 북한군도 안 보이고 남한군도 안 보이고 이 한반도 땅에서 중공군하고 미군하고 마주대해서 싸운 전쟁이 엄청 많습니다. 남의 땅에서 엉뚱한 것들이 와가지고 막 전쟁한다고 난리 굿이 났어요. 막 사람이 죽고 막 얼어 죽고 맞아 죽고 막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지금 아수르와 남유다, 예루살렘과의 전쟁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흡수되었던 사람들, 엘람 사람, 기르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용병이고 전쟁 전문가고 사냥꾼들이라는 겁니다. 채용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명분도 없는데 그냥 전쟁이 전문가라는 겁니다. 전쟁이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얼마나 안 봐주고 하겠습니까? 그런 잔인한 자들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그래서 아수르는 병력과 장비가 얼마나 풍부했는지 7절에 보면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 아름다운 골짜기를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그죠?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 앞에 쫙 서 있고 뒤에 뭡니까? 기마 부대가 쫙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차 부대가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굳건한 성벽이라도 탱크 부대가 와서 막 때려 부수기 시작하면 이거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앞에 골짜기에 그 성문에 코앞에 가득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자 이제 8절에 보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숯불 곳간에 변기를 바라보였고 그래서 그가는 누구였냐면 아수르 군대 안 그러면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온 자들이 예루살렘의 적들이 무엇을 벗겼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겼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때까지 모르고 못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한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그 적이 그랬다는 거예요. 공격해오는 적이 그것을 벗겼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정신 못 차리고 살았는지 얼마나 정신 못 차리고 막 즐기고 까불고 놀고 있었는지 도끼자루 썩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도끼. 그때 뭡니까? 적이 공격하러 와가지고 야 이거 썩는다 야 이거 무너진다 야 부서진다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벗긴다는 것, 덮였던 것, 덮어져 있던 것을 벗긴다는 말에서 이 덮였던 것을 뭐라고 히브리어로 말했냐면 마사크라고 됐습니다. 마사크. 이 마사크라니까 마스크 비슷하죠. 마스크. 근데 이 마사크가 뭐냐면 베일, 커튼, 휘장, 너울 이것들로 등으로 막 진실이 덮여있던 것, 사실이 덮여있던 것을 뭡니까? 이렇게 펼쳐서 보이게 한다. 그러니까 마스크도 쓰여 있는 거죠. 덮여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이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덮였던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을 가려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적이 예루살렘 백성에게 그 두려움의 진실을 열어 젖혔다는 겁니다. 당의 문제를 적으로부터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뭐합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야, 이제 저기 코앞에 왔는데 그날에야 숲풀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다. 이 말은 뭡니까? 숲풀 곳간에 있는 자기들의 군사 장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총 어딨노? 창 어딨노? 칼 어딨노? 방패 어딨노? 이제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서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대로 찾기는 하겠습니까? 창은 꽂고 칼은 들고 막 난리가 났을 거야. 창 들고 오라니까 막 주걱 들고 오고 난리가 났을 거야. 이게 주걱인지 이게 시칼인지 이게 막 전투용 칼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총에 칼 꽂으라 하니까 집에 있는 부엌칼 꽂아 잡고 이러는 거지. 그 다음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 이제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보이고 아랫물도 모으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니까 저기 쳐들어왔으니까 성을 지키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뭡니까? 자기들이 집 그리고 또 뭡니까? 식수들 이런 것들 물들을 모으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또 뭡니까? 가옥을 개수하고 집들을 이제 보고 그다음 성벽들을 견고하게 수리도 하고 집들과 성벽들 그러니까 옛날에 예루살렘 성내 도시 사람들은 뭡니까? 성벽을 중심으로 하면 붙어서 이렇게 집들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붙었던 집들을 보고 개수하고 수리하고 성벽들도 다시 튼튼하게 하고 막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11절에는 또 다시 뭐랍니까? 저수지도 만들고 이렇게 말하면서 뭐 식수원, 물들을 다시 모으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뒤에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했죠.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그러나 이제 중간에 11절 중간에 11절 처음부터 볼까요?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량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쉽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근데 보통 어머니 아버지 같으면 야 정신 차렸네. 이제 하면 된다. 그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뭐냐면 이때까지 이것을 다 이끌고 인도하시고 옛적부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앙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낙제라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낙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백성들이 무지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무지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드디어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실적 대책으로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잘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무지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벌써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였습니까? 대책하면서 현실적 대책으로 만발의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거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았고 공경하지도 않은 일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낙제 점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묵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세속의 눈으로 바라보면 별 문제 없는 일이에요. 그나마 잘한 일이에요. 뒤에라도 수습을 하니까.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앙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첫 번째 무지함과 두 번째 깨달음과 세 번째 대책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행인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예 그냥 세상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뭐 선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스탠리 하우어즈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가르침이 좀 거꾸로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좀 애매하기도 한데 한번 그래서 참고를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냐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열심히 해야지. 맡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발견되겠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스탠리 하우즈는 거꾸로 뭘 했냐면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뭘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해봤자 열심히 공 들이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체력 들이고 모든 걸 들여서 했는데 내가 무엇으로 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가? 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존재인가? 그리스도부터 자기를 확실히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이든 파치든 두부든 빵이든 떡이든 막 그냥 섞어가지고 남 가는 대로 그냥 가다 보면 막 칭찬받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람이 있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가?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가? 근데 또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 알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맞춰보면 또 한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게 무슨 일일지 난 아직도 궁금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느헤미야한테 가서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공사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러니까 칼이나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뭡니까? 이 건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엄청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되나? 한 손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 들고 했다고? 벽돌도 하나 내 두 손으로도 못 드는데? 가능하나? 그게 무슨 뜻으로 이야기한 것일까?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건데, 그게 무슨 뜻일까? 아직도 궁금해요. 아직도 궁금해요. 아직도 그게 나에게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할까?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할 수도 있고 무엇이 선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보람 있는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마지막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대책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했냐면 무엇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뭘 하는 게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우선이었어요. 빨리만 막 칼 찾고 창 찾고 방패 찾아서 기름 칠하고 막 숫돌에 닦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량미 챙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냐면 일단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일단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이거 정말 하나님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진짜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답답한 양반 아닙니까? 저기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뭐하냐? 하나님 전쟁 준비해줘. 칼 준비하고 창 준비하고 막 군량미 준비하고 수통에 물 채워야죠. 아니 내 말 좀 들어. 에이씨 나중에 말씀하세요. 나중에 지금 저기 온다니까 지금. 아니 뭔 소리 합니까? 지금 앉아서 하나님 소리 들을 지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제가 나의 명령을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랍니까?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떼라고. 지금 이런 옷 입을 때입니까? 배옷 입을 때입니까? 갑옷 입을 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한번 들어볼라 했더니 기똥찬 소리 하는 게라 막 답답한 소리 하는 거라. 어디 가면 좋은 갑옷 있다 무엇으로 갑옷 해버려 이게 아니고
베어 테이블에 베어. 그냥 총 맞아 죽으라고, 칼 맞아 죽으라고, 화살 맞아 죽으라고, 잘 맞아라고 베어 테이블 그렇게 있으래. 그래서 용기도 안 주고 뭐랍니까? 애곡하고 통곡해 울으래.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낯서기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을 행하려기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정말 절절하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서 어디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연결해서 말하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분위기에 휩싸여서 억지로 청승 떨면서 기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무엇함으로 회개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막 절절하게 애간장 끓게 막 울고 가슴 뜯으면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모르는 척 해주시고 봐주시겠지.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듣는 게 회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그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철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13절에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게요 어떻게 이렇게 막 이거 뭡니까? 정신분열 같아요. 이 집단적인 정신분열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막 8절부터 9, 10절 보면 병기를 준비하고 칼과 창을 준비하고 물도 모으고 집도 개수하고 성벽도 수리하고 막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았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 이랬는데 13절에 보면 백성들 뭐합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래도 해봤다가 저래도 해봤다가 하루에 12번도 막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제 모습이에요. 이게 어찌할까 막 12번도 바뀌는 거예요. 약간 막 그 선택장애 하룻밤에도 막 잠 안 오면 10가지, 100가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날 세고 생각하면 내가 몇 개 생각하지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 이건 뭡니까? 정신병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 막 집단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 준비하는 것 같더니 뭡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가 그래 기쁘고 즐거운 겁니까? 고작 고기와 술이 있으면 인생이 즐거운 겁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고기 있고 술 있고 맛있는 거 있고 막 그러고 막 즐겁게 기쁘게 노래 부르면 그냥 인생은 그냥 즐거운 겁니까? 그래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아주 소소하게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에 너무 취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아직 소박하다는 모습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소확행이란 자위가 스스로 위하는 것이 때로는 왜곡되어 무섭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확행에 빠져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내 가려운 것을 살짝 긁어주면서 그게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기는 거. 그러니까 모기가 물렸어요. 모기가 물렸으면 처음에는 뭡니까?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긁죠. 긁으면 순간에 시원하죠. 근데 계속 긁으면 뭡니까? 이거 나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가려운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시원한 것도 아니요. 근데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긁어요. 그리고 이게 덧나죠. 잘못하면. 그것이 다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약 발라야 되죠, 사실. 침 발라가지고 십자가 끄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그 치료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빠져버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가 몰라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 노래 있잖아요. 너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일 안 하고 돈 안 벌고 놀아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어쩌려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후의 문제도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야, 무섭지요 이거. 그러니까 무서워서 즐기는 겁니다 이거. 내일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이야기했어요. 내일 죽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뭡니까? 그 무서움을 잊어버리려고 먹고 마시면서 뭡니까? 막 노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서 막 나가기라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는 뭡니까? 막 고의적으로 망각하고 고의적으로 막 부정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독입니다. 중독.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망각하고 고의적으로 부정하려고 이것이 뭡니까? 나에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자신도 아는데 이 두려움을, 이 괴로움을 막 그냥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중독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도 없고 더 나빠진다는 것을 알지만 끊어버릴 수 없는 상태. 이것은 특정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가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갈수록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서 불안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 반대쪽으로 또 속도를 내는 거죠. 속도를 내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불안해. 불안해. 그런데 뭡니까? 막 달리는 거죠. 막 내달리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자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곧 이사야의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이스라엘이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못을 박습니까? 나 이사야 사람의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다짐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게 이 사람들, 우리들이 자초한 결과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할 결과일까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한번 해볼까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께서 재밌게 만날 민찬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웃으면서도 민찬이 보고 니 죽는다 이러면서 진짜 죽게 되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를 죽게 하겠다 해서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뭡니까? 민찬이도 이제 알아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나 영악해져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어린 나이 머리에도 영악해져서 아무리 협박해도 내 안 죽인다는 걸 알았습니까? 눈을 똑바로 떠보니까 말 따라합니다. 죽는데 이러면서 안 죽는다는 것을 애도 알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14절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니 정말 죽는다. 이 상태면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죽이시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그랬죠. 하도 먹이니까 뭐라는 어머니들, 옛날 어머니들. 네 어미 잡아먹으라. 이러면서. 어느 자식이 엄마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엄마 쏙 태워주지 말고 말 잘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뜻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 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를 앙망하지도 아니하고 공경하지도 아니했던 예루살렘 백성과는 달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어떻게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놈의 자존심 제발 벌리고 이왕 머리몸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절절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정말 머리를 뜯으며 배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경고의 말씀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절 다 같이 부릅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